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자기 약점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약점은 잘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머리 감고 나면 수술 꺼보게 빠지고 이것저것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그 발라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서로 나온 먹었을 때 MDB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MDB 과정을 학생들이 다 와 있는데 내가 가니까 학생들이 내가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막 인사를 해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난 당신이 교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저로서 마음이 괜찮은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정현 전사님 딸 서훈이가 우리 여기 얼마 안 됐을 적에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택에 있다가 수요 예배가 되어서 사택으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를 준비하고 넥타이를 메고 쭉 내려오니까 우리 서훈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소재 어떤 사람이 올라갔었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 보니까 분명히 올라갔는데 가발을 쓴 거다고 가발을 쓰지 않을 때는 몰랐던가 봅니다. 우리의 처음은 우리 서원이다. 어떤 아저씨인 줄 알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저에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지만 저에서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찬양 예배를 준비하려고 서재에 가서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원고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모자 쓰고 가셔야죠? 그런 거예요. 걔는 그것이 모자에 있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할아버지 모자 쓰고 가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같이 모자 쓰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그것이 흉이 되고 그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를 볼 때에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이런 시각이나 또 이런 언어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도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이 가난하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또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명해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다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어요.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볼 때는 그 땅이 한국이 같은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곳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넓은 들녘이 있고 거기에 밀보리를 심을 때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어서 저 유다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재배된 밀보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우리가 호남 지역을 평야라고 하죠. 호남 평야. 거기서 나는 쌀로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왜?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거기에 흉년이 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안 되는 일도 교회 나오면 잘 됩니까? 아팠었는데 교회 나왔더니 금방 병이 싹 나서 버렸던가요? 사업도 안 됐는데 교회 나오면서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 사업이 다 잘 됩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 안 아픕니까?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합격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투한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가끔 흉년이 와요.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만사형통이라는 이 생각에서 빠졌어요. 교회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야곱은 그의 자식들 70명을 가족을 70명을 거느리고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흉년 때문에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나일강이 고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실필줄자로 나일강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날씨가 따뜻해서 산모장을 하는데 밀을 베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지금 경작도 하고 이 고센 지역 저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산이 없어요. 그냥 불판. 그리고 나일강 물줄기가 온 이틀 반을 흐르고 있어요. 비가 안 와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이곳에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왔었지 여기서 살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겁니다. 살다 보니까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좋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재미에 치여버린 나머지 오늘은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속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진리를 끌려다니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이 나쁘다고 생각하냐, 아니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마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마약한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이 미친놈 같은 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됐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가까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조금씩 힘들 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돼. 중독되면 안 돼. 한 번만 먹으면 돼. 그래서 한 번을 먹어봤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그래서 떨쳐버릴 수 없어서 마약 중독자가 됐다. 저는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SP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체력이 약한데 늘 감기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올라왔던 우리 박 목사님들이 목사님 늘 그렇게 감기 힘듭니까? 내가 감기를 떨쳐버리지 못해. 그래서 이 가방에서 뭐 지역적으로 그거 한 걸 내놨어. 목사님 이거 한 봉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한 봉지가 두툼하게 그걸 먹었어요. 와, 그랬더니 거뜻하게 깨끗해지고 기침도 사라지고 뭐 무거운 것도 사라지고 콧물도 사라지고 와, 좋다. 여기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가 일주일에 다음 주에 들어가고 같이 또 하는데 또 몸이 불편해요. 그 생각이 번뜩 나서 박 목사님 이번에 한 번 더 줄래? 그랬더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쳤어요. 왜? 목사님 이게요 금방 낫죠. 그렇지만 이게 마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다닐 때 급할 때 사용하지 자꾸 좋다고 먹으면 여기에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거뜻해요. 훈련 받은데 우리 이복단 사역자님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괜찮아요. 그거 한 번 먹고 또 한 번만 먹고 또 한 번만 먹고 이건 마지막이야 먹는 순간에 사람은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의 종이 될 생각을 꿈에서 했겠습니까? 거기에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키워도 못했는데 결국에 노예가 되어버린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가나안을 끝에서 생각하는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잠시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좋아요. 모압 땅. 모압이 해발 700, 800거리 팽팽한데 700거리, 800거리 굉장히 경기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없고 계곡도 없고 팽팽해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서 합니다. 지등에 해양성 바람이 불었어요. 그쪽으로 오다가 그냥 사해 바다를 지나면서 거기서 비를 많이 내려서 그 모압 천지가 비옥한 땅이 됐어요. 여기가 좋구나.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장가보겠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 언제 돌아오냐면은 두 아들 아들 남편 죽고야 그때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듣고 권념하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거기서 보면서 구주잡기를 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전화를 낳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 고추, 절름발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의 얼굴이 속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시대에 건친간 결혼을 했답니다. 건친간 결혼.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동생하고 살았어요. 건친간 결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애굽 사람은 굉장히 바보 같은 거만 나오고 절름발이 나오고 고추 나오고 장애인이 막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사람들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야곱도 12을 낳았어요. 그럼 이 집 저 집에서 아기가 매일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궁궐에서 대신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보다 저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히브리들이 마음 먹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저들한테 잡힐 것 같다. 대안을 내놓지. 조용히 대안을 쳐야 돼. 그래서 한 가지 내놓은 계안이 있어요. 일을 빡세게 시키죠. 저 너희들 일을 빡세게 시키면 빨리 자기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길 거야. 그런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아이들은 많이 생기고 쑥쑥 나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은 아들들 나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자. 딸은 태어나면 종식 번식을 못하고 우리의 노예로 살자. 그 좋은 기발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건가? 히브리인들 중에서 산파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낳으면 딸은 살리도록 하자.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보아 슈퍼라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아이를 낳으면 아들 낳을 때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죽여라. 목적을 봤어. 그리고 딸을 낳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아와 슈퍼라가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남자들이 앞에가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그런 거예요. 비밀이 있는. 그래서 보아와 슈퍼라를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딸은 살리고 사내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내들이 살아가지고 저렇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너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보아와 슈퍼라가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했어. 내가 아이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어.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조심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당을 살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당시 애굽의 왕보다도 더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입니다.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이요, 왕의 입에서는 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 가서 어떻게 퇴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다니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장점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에요, 우리는 당신만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말고 그 누구에게든지 구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를 집어넣어 그랬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솔깃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조성을 꾸며 거다가 왕의 어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숨어 살 것 같아요. 30일 동안. 30일이 지나면 괜찮잖아요. 30일 동안 안 하면 되기도. 그냥 참 무사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어제처럼 오늘도 창문을 열고 엘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메대와 파사의 왕, 그 고레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단은 보이고 상관은 내 코앞에 앉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에 앉아 있고 팀장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훨씬 무섭고 두렵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장님도 무서운 사람이고 사장님도 존경할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하와 시보라가는 두 여인이 하나님을 더 바로의 말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빨리 아이를 낳습니다. 애굽 사람과 같지 않고 빨리 낳습니다.
하나님이 부하와 시보라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바른 말을 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스러울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낼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너희가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의 끌려감을 당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걸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볼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보다도 크고 더 무섭고 더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야 돼. 너 어떻게 할 건데?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줄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어서 바로 왕이 더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 보통 사람이라 그 시대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단을 내렸을 적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권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란 말이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카리스란 뜻은 펄쩍펄쩍 뛴다, 좋아서.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갖고 싶었었는데, 그걸 내가 먹고 싶었었는데, 그걸 소유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입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갖다 줬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는 명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알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쓰고 애썼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게 주고 카리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나님을 더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그의 열매를 주셨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가 더 늘어났어요. 전생에서 아니 도로와 이 시도라는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자손이 번성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들은 다 강해졌어. 강성했다. 다른 말로 보면 그 후손은 강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하여서 성문 곁에서 논쟁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반팽이가 되고 어리석고 그냥 이 칸가루 자식처럼 엄마 품에서 떠나지 못한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강성해졌어.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 강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작 해봐야 9명. 제일 나쁜 사람이 몽에 갈매기 몸에 2개짜리 중사 선임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근무를 했어요. 9명. 우리끼리 앉아서 밥을 먹고 천막 치고 살고. 내가 쫄병이 1등병을 달고 짝대기 2개를 달고 그 깊은 숲속에 전령이 바르다 주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산적 같아. 세수도 안 하고 빨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긴장이 되어 있더라. 나가 한 1년 차이밖에 안 돼,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됐는데 선배 고참이 하는 거야. 여기 돌아서 잘해야 돼. 이 체중사가 아주 괴물이야. 우리 지금 밤에 자다가 한따까지 하는데 그냥 새벽에도 갑자기 비상해가지고 안전무장해가지고 뛰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물도 맞기도 하고 묻을 때는 묶어가지고 쥐패고 무서운 사람 소문이야. 근데 나는 그게 모르고 1등병을 달고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랬대. 내가 들어가니까 당번이 최상병이라고 무궁화하게 짝대기 3개짜리가 곱창이 하고 1등병이 들어오니까 이게 웬 떡 그러고 난다. 야, 너 다음부터 네가 당번해. 그래가지고 1등병 달고 최중사 당번을 하기 시작했어. 구두 닦아주고 옷 다려주고 빨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파트 개가 있는 개 밥 먹이고 키워주고 그리고 그분이 오면 자고 그분이 잠잔 다음에 나 자고 그런 일을 했어. 근데 문제는 주일이 다가온다. 그 깊은 산속 교회는 한 4km를 빠져나가야 했어.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님 와서 숙소에 가가지고 팀장님 저 교회인인데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오늘 주일에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반가워. 아니 고참들이 야 막 그 말하지 마. 그 말하면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 말하지 마. 근데도 아니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서 6개월 동안 그 부대가 철수하기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km 된 것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비상을 걸리지 한 번도 기합 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비상을 건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소문나가지고 다음 부대에
다음 지역으로 갔을 때 부대 편성이 됐을 때에 어느 다른 부대로 편성이 됐는데 내가 상전인데 우리 곧장 전전 야 네가 담당해. 네가 당번하면 잘한다. 소문났어. 그래서 세상에 1등병이 당번하는데 상병,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상병이 당번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그걸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떨리는 무서운 분야지만 가서 내가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다녀와.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됐는데, 야, 너 성탄절인데 교회 안 가? 가도 됩니까? 아, 가더라. 그리고 성탄 이후까지 지내고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군대 생활 속에 한 번도 주일을 못 지켜본 적이 없이 주일을 성수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여인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며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인에게 축복해서 번성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광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발걸음을 걷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두 여인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올바른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렸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냐면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믿음은 세상의 군주보다도 하나님 말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024년 오늘 12일이 됐습니다. 2025년 오늘 12일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믿음 있는 선택을 했고 나는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순간에 손해를 보는 한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택을 바르게 하고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하와 시보라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사람의 말보다는 왕의 말보다는 군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고 그것이 우선순위였기에 그는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했었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의 가문을 명성있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금년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달콤함 때문에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가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버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 12일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예물들이 병원으로 빨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으로 빨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불어와 뽀라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분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금주 2부 예배에는 전송도 문서 전도가 있겠습니다. 사역자님한테 전도들과 받아드리겠습니다. 금주 2부 예배 후에는 예산 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정기체 리표를 모이겠습니다. 정기체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참석하는 공동회의. 금주에 2부 예배 후에 또 요랑 1부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랑은 우리 교회의 비밀 장부와 같은 것인데 하나만 가져가시면 그 열대기 맞추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가방에 쓱 집어넣거나 필요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든지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연말 정산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역자님들이 신청해 주시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노회 장로 고시가 있어서 고시를 모임을 합니다. 신년 축복회 선례를 정초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과 했는데 서울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한가하고 좋겠다. 한 것으로 좋겠다. 그래서 축복대 신방을 그때는 날짜를 미리 짜서 여러분께 통보하고
우리 신준옥 집사님 몸이 아프신가 봐? 감기 좀 있었죠? 이렇게 감기 들려서 나왔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20일 정길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